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양분하여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한 당연히 구원을 받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방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가 이전 살펴보았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미워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였던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내는 사실 앞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미워한다라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도 그들의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의 발길을 막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여자였던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유대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거나 할례를 행하여 유대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장벽을 두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거나 포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극적으로 이방인 땅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하나님께서 그나마 문을 열어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방인들에 한해서만 소극적으로 문을 열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회피하시는 그런 분이셨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대표적인 명령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라는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으로 인정이 될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말씀만 놓고 보아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이 이방인들을 포기하셨다는 말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본질은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총체적인 고백은 핵심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구원과 복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강력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멘붕을 가져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고 늘상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표현 속에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가 100세에 낳았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서 독생자였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가 독자 유일한 아들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개념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에게 독자가 예수님인데 그 아들을 세상에다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이 같은 개념인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그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아들을 내어줄 정도라면 그건 어쩌면 합당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 대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어떤 삶이 가능하거나 또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이 그 아들을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이 본질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것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적이지 않은, 조건적이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랑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하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먼저 사랑했다면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감격은 나로 하여금 당연히 나를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고백은 딱 하나였다는 거 압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부담스러운 사랑에 대한 명령을 주실까?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마스크까지 껴가면서 예배 오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1조를 하면 아이고 참 고맙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전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가슴이 턱 막힙니다. 과연 이걸 가능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부담인가를 생각하려면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어느 지점인가?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를 끝낸 지점에서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쓰여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과 같은 삶을 40년이나 살았어요. 그 말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걸 인정한다면 너희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성경은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선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그 똑같은 반응을 내게 보여달라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며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사랑해 준다, 이걸 느끼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 이 명령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오늘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게 그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시작점이 사랑입니다. 어느 사랑인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사실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여러분들한테서 그래 그럼 난 돈 벌어다 줄게. 그럼 여러분 실망하실걸요?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하는데 여러분 누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만 다음에 선물 사줄게. 이러면 여러분 실망하실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사랑으로만 완결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해줘야 그게 결론이지,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사랑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헌금했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최선을 다할 거냐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묻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똑같은 사랑을 내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어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두 단어를 가지고 상대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한 단어는 심판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간단해요. 이미 하나님께는 구원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뭐만 하면 되는가? 이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인들을 심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보내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역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의 개념처럼 만약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심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 다시 구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한 이야기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그릇 같다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은 치우쳐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초림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재림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심판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초림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재림에는 이 구원받은 자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메시아가 오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나머지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림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의인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다시 메시아를 보내시는 재림의 순간에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포함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입니다. 일단 본문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디가 문제냐면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초림은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림은 심판으로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벌써가 아니라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미래적 사건인데 마치 과거적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까요? 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일관되게 각 사람에게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눈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는 죄인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죄인은 100살을 살아도 심판에 도달하고 30을 살아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심판은 완결된 겁니다. 사실은 더 이상 살아봐야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 완결된 심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이미 확정된 심판에 가고 있기 때문에, 확정형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봐야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 갈 사람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완료된 거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죽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존재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 성경에 그 정죄는이라고 번역된 이 정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그 판결은, 그 판정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결론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들이 죄인인가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빛으로 보내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의인이었다면 이 아들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판결은 이것이니, 너희가 예수님을 받지 않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버렸다고. 그런 점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을 받을 거니까.
그 아들 앞에서 이미 정해진 길이 아니라 열어주신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의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정해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또 하나의 의지는 이 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우리가 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건 우리가 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그 길을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멸망으로 이르는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으나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사람들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겁니까? 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답은 딱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자기 길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바꿀 텐데, 아무리 성경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 나 정도 살면 잘 사는 사람, 나 같은 아내가 어디 있어,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나 같은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냥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요, 죄인에게 통과하는, 죄인을 통과하는 말씀이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이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적인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린 다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 길이 왜 좁은 길인가?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은 좋아하면서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왜 좁은 길입니까? 그들이 왜 못 갑니까, 이 길을? 그들은 자기 삶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삶으로 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믿었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제가요. 구원의 길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절대적인 시간을 유대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계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귀를 닫고 있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 똑같은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 아니,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복음은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길에서 방향을 바꾸실 때 제시한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길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과 길을 바꾼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빛을 거부하고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요, 빛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요,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낼까 봐 빛으로 못 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옛 습관, 나쁘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요 다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들어오기 싫은 사람은 이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추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안 간다고. 단순히 말하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들은 삶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빚으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내 남편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우리 직장의 모습을 좀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빛으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구원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빛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두움을 뒤로 하고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점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의 실질적인 말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들어간 지점에서 갈등을 경험해요. 어떤 갈등이요? 불편함이요.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은요,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니까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근본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끊임없이 책망을 해요. 그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불편함을 감수 못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익숙한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머무르면서 교회는 옵니다. 그리고 바꿀 생각은 없어요, 자기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불편함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던 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구나, 이걸 인정을 하고 말씀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책망할 거니까요. 그리고 쓴 약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꿀꺽 삼킵니다. 그때부터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내 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요. 내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요. 내 생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감격스럽다고. 내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내가 느낀다고.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복음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말씀을 살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일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주셨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모든 복음의 절정은 이 말로 끝나는 겁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빛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을 하여 그들에게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내 안에서 하신 일. 내가 내 자녀에게 전도하려면 내 인생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엄마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럼 너도 아빠처럼 밖에 못 살아. 너도 엄마처럼 밖에 살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길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빚으시는 걸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으로 다시 빚어주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분명 이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삶을 단절시키니까요. 이전에 내가 내 자녀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시켜요. 이전에는 내 소유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해요. 이전에는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면 말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와도 아내를 섬겨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집에 가서 설거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옳구나. 이게 옳구나. 내가 짐을 지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짐을 더 가볍게 해주시는구나. 이전에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맺혔던 그 관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내 짐을 걷어내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 자녀와 내가 정말 서먹한 관계여서 빨리 좀 이 관계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경험하는 겁니다. 뭐를 경험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 오셨던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두 번째, 이 감격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쉬운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길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고집합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둠의 길을 버리고 익숙하고 습관적이었던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로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빚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검이니까요. 잘못된 습관을 잘라낼 겁니다.
잘못된 관계도 잘라낼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도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아프실 겁니다. 그러면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내 안에 없었던 소망을 하나님이 빚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음이 이 지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동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가는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길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내려놓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부정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